우리 저는 뭐 술을 먹어본 적이 뭐 조금은 먹어봤는데 많이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 뭐 이제 포도주, 포도주는 좀 많이 먹어본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막 몇 잔을 먹은 건 아니고 한 반 잔 정도? 그리고 맥주도 조금 먹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취하는 걸 저는 잘 모르는데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이성을 잃는다 그러죠. 이성을 잃죠, 그쵸? 예, 이성을 잃으니까 사람들이 보통 큰 실수하는 게 술 먹으면 실수예요, 그쵸? 보통 정신이 멀쩡할 때는 자기가 이성으로 이 나의 감정이나 이 생각을 통제할 수가 있으니까 욕망도 통제할 수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술 먹으면은 운전하다가도 저는 뭐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술 취하게 되면은 길이 넓어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술 먹은 사람들이 더 운전하려던 한대요. 예, 그 예, 예. 운전하고 가려고 그런대요. 술 먹고 두 사람들만 이제 네, 막으면은 네. 막 그냥 괜찮다고 그러고 막. 예. 그래서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 보통 술 취한 상태에서 범죄한 다음에 깨어나서는 어때요? 후회하죠. 그렇지.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었을까? 하면서 어떤 때는 뭐라 그래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근데 실제로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렇죠? 술 취한 상태에서 어떤 실수를 하고 나서 깨어나면은 도무지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계시록의 17장 2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모든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바벨론이 음녀의 포도주를 가지고 이 온 나라를 어떻게 했다? 취하게. 취하게 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먹고 마시고 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날이 어떻게 온다? 그 소리같이. 덫과 같이. 예, 덫과 같이 이르러 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덫이라는 게 뭐예요? 덫. 더 예. 덫은 우리가 이 잡아놓는 예, 동물을 잡기 위해서 몰래 숨겨놓는 덫인데 그 사냥꾼의 이 덫에 걸리게 되면은 동물들이 참 불쌍한 가운데 빠지는 거잖아요. 멸망하기로 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어떻게 온다? 덫과 같이 온다라고 해요. 덫과 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술 취하게 되면 그날이 덫과 같이 온다라고 말했는데 노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죠? 노아 당시에 홍수전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깨닫지를 못하였다가 결국은 홍수에 다 멸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우리가 이 술 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술 먹지 말아야죠. 술을 먹지 말아야죠.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바벨론의 독주 또 음료의 포도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자꾸 관심을 가질 때 여기랑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도망칠 수 있는가? 이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결국은 요나의 표적과 연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술 취하게 되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데 그날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2023년도 3월 달이 되면 그날이 너희들에게 덫과 같이 이르게 되고 인자가 방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이 닫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시는 것인데 로마서에 가볼게요. 로마서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 말씀이 참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8절부터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저희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0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순환 주간 중에서 이 일요일 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부터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된다?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 주간 중에서 일요일 날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 역사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집사님과 저에게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주님을 지금 만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2023년도가 되었을 때에는 문이 닫히기 때문에 그때에는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을 찾고자 하더라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환경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저희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눈에 대해서 말했고 눈, 그 다음에 여기 등에 대해서 말했어요. 등. 자, 등은 뭐예요, 집사님? 등. 등허리. 등허리는 어떻다 그랬어요, 여기에? 예, 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눈은 어떻다고요? 흐리다. 자, 우리가 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눈을 며칠 동안 못 봤어요. 3일 동안 못 봤다가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주니까 눈을 밝히 뜨고 보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침례를 받고 나서 무슨 기별을 증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했어요. 자,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과 정반대 케이스가 나오는데 누구예요? 엘루마가 어떻게 했어요? 엘루마가 자꾸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죠? 너가 바른 길을 떠나서 자꾸 굽은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너가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너를 인도해주는 가이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루마가 눈에 즉시 안개가 끼게 되면서 인도할 자를 찾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의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워지게 된다. 눈이 어둡게 되는 뭐예요? 우리가 흑암에 앉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사람을 원래는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많은 꾀를 내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눈이 성하면 눈이 성하면 자, 눈이 성하다는 게 뭐예요? 성하다. 똑바로 본다. 예, 성하다라는 것은 건강하다 또는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눈이 악하다는 뭐예요? 악하다. 예, 악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요. 눈이 여러 겹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여러 겹이다. 자, 여러 겹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한 가지만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꾀를 내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눈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눈에 대해서 아가서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아가서 1장 15절에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너의 눈이 무엇과 같다? 비둘기와 같다 라고 말하면서 4장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너의 눈은 맑은 젖에 씻은 이 비둘기의 눈과 같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자 여기 등이 나오죠. 등.
등은 뭐예요? 등. 등허리가 굽는 이유는 뭐예요? 등허리가 만약에 굽어 있다. 라고 하면 왜 굽었을까요? 등허리가 굽었으면. 병들었으니까 그렇지. 예. 척추뼈가. 그렇죠? 예. 척추뼈가 휘었으면 등허리가 굽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요 등허리가 굽어 있는 요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13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18년 동안 굽어 있었던 여자가 나오죠. 근데 그 여자가 허리가 펴졌죠. 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에 대한 비유를 말했어요?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선만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요 여자 그리고 이제 가루 서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 여자가 18년 동안 굽어져 가지고 똑바로 피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요 등허리나 척추는 뭘 뜻해요? 등허리나 척추. 척추뼈가 뭘 뜻한다고 그랬죠, 집사님? 척추뼈? 예. 우리 인간의 척추뼈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33개? 예. 33개. 기억하시네요, 집사님께서. 근데 척추는 뭘 뜻한다고 그랬죠? 척추는 히브리어로? 척추요? 네, 척추. 예. 꼬리뼈? 척추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거 맞나? 예,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 근데 이거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서 지워야 되겠다. 자, 척추뼈는 뭐냐면 요게 모략이에요. 모략. 뭐야. 모략. 또는 뭐라 그랬어요? 모사. 자,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뭐라고 말했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한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요 모략 그랬어요. 모략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몸 전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 전체는 예수님의 몸 전체 안에 뭐가 서 있어요? 예.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그 안에 뭐가 서 있다?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몸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몸 안에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온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기본적인 골격이 뭐예요? 척추죠. 척추. 그렇죠? 척추. 주님의 모략, 주님의 계획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 레위기서 3장 9절에 뭐가 있죠? 3장 9절에 뭐가 있어요, 집사님? 화목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을 화목제물로 드리게 되면 무엇을 번제로 태우라고 그랬죠? 양의 꼬리. 양의 꼬리라고 했어요. 꼬리. 근데 이 꼬리는 어디 근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처는 모략. 척추뼈 근처. 척추 근처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내용을 집사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양의 꼬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고 또 뭘 드리라고 그랬죠? 두 개의 콩팥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했는데 콩팥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콩팥. 콩팥이요? 예, 콩팥. 요거는 히브리어로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그릇이 지금 이제 두 선지자는 두 그릇을 뜻하거든요. 두 그릇. 그래서 지금 요 척추뼈 근처에 양의 꼬리가 있던데 요 꼬리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집사님? 엘리야. 그쵸?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 엘리야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레위기 3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척추뼈, 그러니까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모략, 이 모략
가까운 곳에 있는 요 양의 꼴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 뭐죠? 엘리야는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을 근접하게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 양의 꼬리를 갖다가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두 콩팥을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릇으로 덮어놓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도, 지금 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의 도구들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하시고 나서 일요일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을 더 이상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등허리에 대해서 지금 함께 배우고 있는데, 등허리가 굽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 기본적인 계획을 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누가 하는 일이죠? 예,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여기에 뭐가 나와요?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리워야단의 특징이 뭐예요?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뱀이 자기의 꼬리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어 던진다. 그거는 뱀이 꼬불꼬불한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꼬리는 뭘 뜻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양의 꼬리인데, 뱀의 꼬리는 무엇일까요? 예, 뱀의 꼬리는 역시 사단에 속해 있는 거짓된 선지자를 뜻하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어 던진다라고 하는 뜻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요 척추뼈의 개수가 33개다라고 하는 요것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척추뼈를 33개를 만들고 결정하실 때, 그 전에 이미 뭐가 세워져 있었어요? 구속의 계획은 세워져 있었죠. 그쵸? 그 구속의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는 모사죠. 모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구속의 계획은 모든 이 만물의 조화를 시작하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계획이 구속의 계획인데, 그 구속의 계획이 이미 세워진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의 척추뼈를 만들 때 예수님께서 뭘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삼다삼밤 땅속에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의 뼈를 33개로 만드신 것은 이 삼다삼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만든 것인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여기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18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과부가 그 억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관원한테 가서 날마다 그냥 쪼르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관원이 귀찮아서라도 그걸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뭐라고 그랬죠? 낮과 밤으로 주님께 요구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낮과 밤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그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나요, 집사님? 원한을. 네? 원한. 원한은? 네.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죠? 누가복음 18장의 7절에서 원한. 2022년도? 2023년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023년도.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단어가 18장에 보면은 7절에 하나님께서 낮과 밤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사단의 경우는 어때요? 사단은 계시록 12장에 가면 뭐라고 그랬죠? 낮과 밤으로 어떻게 했어요?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다? 쫓겨났다. 예, 쫓겨났다고 말했는데, 그 쫓겨날 때 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죠? 낮과 밤으로
낮과 밤으로 참소하던 자가 어디 나오죠? 강하지 못하여서 쫓겨났다 해서. 예. 그쵸? 여기 보면은 낮과 밤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나오는데 그 앞구절에 가면 뭐라 되어 있죠? 사단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 집에 가서 그 집안에 있는 그릇을 뺏어 오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강한 자가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에 있는 그릇을 빼앗아 올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올무가 뭐죠? 올무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덫인데 덫. 우리 인간은 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은 뭐라 했어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덫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덫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단의 그 올무를 우리가 깨우쳐 가지고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려면 사단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았고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면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2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철장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사단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되니까 낮과 밤으로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나게 되었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과부가 나오죠. 과부. 자, 이 과부라고 하는 단어는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과부. 예, 과부. 과부라고 하는 요 단어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랬죠. 구렁텅이. 저기 거지하고 예,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그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구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 과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침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주었던 그 기별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알곡과 가라지 사이에 큰 구렁을 만드는 이 구렁에 해당되는 기별이 뭐예요? 침례 요한의 기별인 거예요.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기별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그 사이에는 요단강을 두겠다. 요단강. 이건 뭐예요? 요단강이 언제 범람한다고 그랬죠? 요단강이? 그 요단강 건너갈 때 아비벌 10일이 되었을 때 그때가 되면 항상 요단강이 범람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요 요단강이 사실상 2022년도를 가리키죠. 그렇죠? 2022년도.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넌 게 며칠이었어요? 아비벌 10일 날. 예, 요단강을 건넜죠. 근데 요단강이 그때 엄청나게 범람했었는데 지금 제사장들이 법궤가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죠? 물이 쌓여가지고 어디에? 아담 성읍에 쌓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과부가 낮과 밤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죠? 낮과 밤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요 원한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복수예요. 복수. 근데 복수가 시작되는 게 언제예요? 7년 동안. 그렇죠? 요 7년은 무슨 기간이라 했어요? 풀무불 기간이고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겁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횡설수설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눈을 뜨는 것. 우리 모든 인간은 원래 날 때부터 뭐예요?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도무지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언제 고쳐줬어요?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 2022년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요게 요한복음 9장의 성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뜨는 것의 핵심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요나의 표적, 이 비둘기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될 수 있고 또 주님의 길을 곧게 한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척추뼈,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략, 이 예수님의 모략을 똑바로 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등허리가 굽어 있다가 곧게 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 여자의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있고 그리고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기별이겠죠. 요나가 니느웨 성은 며칠 길이라고 그랬어요? 3일 길, 하루 이틀 사흘 길이라고 말했는데 요나가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이 세상을 며칠 동안 가는 거예요? 사실상은 3일 동안 가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길을 가면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이 점점 밝아진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집사님? 우리 육신의 눈은 조금 어둡긴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 영적인 분별력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주시기 때문에 점점 밝히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2022년도에는 우리가 이 경고의 기별을 좀 더 힘차게 전하게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